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왜 불신자같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이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이해가 되어지겠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의 방법이 불신자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또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자기가 어떻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죠. 늘 빈둥빈둥 노는 목동이 아니라 끝까지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데 내가 두려울 게 있겠냐. 양들이 그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고 갔을 때 곰이나 사자들을 이 다윗이 쫓아가서 때려 눕히고 그 입을 찢고 그 양을 빼앗아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목자인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네. 내가 설령 사자와 곰에게 잡혀가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건 두려울 게 없구나 내가. 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역권가를 또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유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마귀는 예배 실패하도록 한다는 거죠. 예배 하나 뺏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성공한다면 그럼 다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이냐? 현실을 올바르게 봤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올바르게 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본 겁니다. 이걸 현실을 올바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나 산업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그걸 올바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나네. 그죠? 이 사실을 정말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뭡니까?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잡혀있고 그저 돌멩이를 맞아 거의 죽고 늘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누가 바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 사람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나 푸른 초장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까? 맨날 자기 목숨 유지를 위해서 몇십 년을 도망다녔는데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입니까? 맨날 돌 위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봅니다. 봐, 저 사람 성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 봐. 저 사람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참 좋아. 이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 있는 자의 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을 다 깨뜨리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마음이 가난한 말은 뭡니까? 그냥 초조하고 없이 그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런 자만이 복 있는 자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괜찮아.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믿는 신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을 그 말만 안 했지 행동과 말로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못 잡고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라는 그 기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됐어. 그 말이 바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많은 신자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얘기는 할 필요도 없겠죠. 멸망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걸 절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본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죠? 문제가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문제와 갈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기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너 고생 많구나. 너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말하지만 다윗에게는 뭡니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다. 이게 봐야 될 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편안하고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을 말미암아 절망과 위기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풍족해야 사람들은 풍족한 줄 알아요. 뭐 없으면 사람들은요 없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개념을 깬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참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풍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이걸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히 안다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참 늘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구나. 문제 뒤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푸른 초장, 그 죽음의 위기 그 뒤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이 발견이 안 되어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사실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 신비, 다 내 것.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3절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살리시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살리기 위해 삽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차, 좀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인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이요, 의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인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거에 하자라고 나갑니다. 그죠? 그러다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또 늘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안 하고 싶다. 때려치우고 싶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좀 하다 힘들면 안 하고 싶다. 그죠? 나랑 좀 안 맞으면 어떻게 버티는지 버티면서도 늘 생각 속에는 때려치고 싶다. 그죠? 이러고 나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때려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려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버티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때려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왜? 이거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실천 못하고 종교를 붙잡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그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한다면 뭐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십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뒤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다행이다. 안심이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까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진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럽니다. 행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속을 내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임할 어려움과 갈등과 그 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아,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터져도 이거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갈등과 고민과 그 걱정, 이걸 못 떨친다니까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내가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차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는 그런 위기에 처할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괜히 시편 23편을 외우고 쓰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다윗의 진정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자기를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인데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아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그 원수가 좀 많았습니까? 다윗은 사실 얼마나 다윗을 죽여낸 사람들이 많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셨다. 늘 승리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늘 승리케 하셨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거는 귀한 손님 올 때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언제나.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다윗이 사는 그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확신입니다. 평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죠? 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걸 다윗이 본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게 오해나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잘한 게 많습니까? 잘 못한 게 많습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못한 게 우리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고 보자면 우리는 오히려 더 혼나야지, 그죠? 더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이 알았던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듣는 시간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진정 누군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죠?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크게 봐서는 하늘나라겠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구원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뭡니까? 당장의 그 다윗의 현실 속에서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갈 그 천국의 축복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됩니까? 시편 23장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답을 다 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요.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축복하시는 자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나를 두렵지 않게 지키시는 그 분이신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그 말 속에 우리가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오늘 새벽 우리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진다면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그 여호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가 뭐 해야 됐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일평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 일평생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이 일에 증인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우리는 늘 부족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구나. 현실 속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많은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속지 아니하도록 저를 은혜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 속에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라는 참된 응답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일평생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고 이 사실을 일평생 누릴 죄온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